함께 봉독하신 말씀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 중심에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성취되었다, 성취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어쩌면은 수천 년, 수백 년 전부터 그렇게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이 이제 때가 참에 실제적으로 성취되었다라는 그 하나의 그런 모습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의 자손 요셉과 마리아를 그렇게 가리키고 있죠. 육신의 부모가 다윗의 자손이라면 그 태어나는 자녀손들도 다윗의 자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마리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셨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신 그 약속이 분명하게 성취된 사실을 그렇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시고 때가 되면은 분명히 그것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죠. 한편에서는 유대인들이 오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기억하면서도 그들 나름대로 내심 인간적인 다윗을 그들은 추구하게 되죠. 그래서 다윗의 왕권과 다윗의 혈통을 타고 나서 다윗의 시대처럼 그렇게 재현되기를 그들은 소망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인간적이고 지극히 세속적인 욕망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스라엘에 국한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결코 아닌데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어쩌면 자기들만의 구세주인 것처럼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계시가 성취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더 나아가서는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렇게 다윗의 그 시대처럼 회복되기를 재현되기를 그렇게 소망하고 있었다는 것이 그들이 제한된 것이고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뭔가 오해를 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은 어쩌면은 하나님의 나라 건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건설하시기 위하여서 그게 모든 것에 대한 주권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계시하신 바대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오신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왕국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띠고 뜻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라고 생각할 때 다윗은 거의 혈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케 하는 조상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러면은 우리들도 이 시대의 한 사람의 다윗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와 연결시켜 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자에 주시는 말씀 먼저는 선택된 다윗을 상고해 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시대마다 적절하게 인물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쓰시기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시대이든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수백 년 동안에 침묵하다시피 하시면서 어쩌면 선지자다운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으셨고 하나님도 침묵하시는지 계시가 없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도 있었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어린 사무엘이 크고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을 때 사무엘아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계시를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어쩌면은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과 마리아를 찾아온 이 시점도 어쩌면 그 앞에 약 400년 동안에 하나님이 어쩌면은 중간기 시대라 그래, 중간 시대라 그래죠. 400년 동안에 하나님은 정말로 침묵하시다시피 지내오셨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끝나고 나서 마태복음이 기록되기까지 적어도 400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갈급했던 의인들이 있었겠는가.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침묵하셨지만은 그런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어서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행하여 가셨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침묵의 기간도 있지만은 그런 시대마다 인물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여주시고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21세기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생존자라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쓰시고 오늘 이 시대 우리가 또한 또 한 사람의 다윗과도 같이 다윗의 후손과도 같이 하나님은 쓰고 싶어 하신다는 걸 생각할 때 남 쓰여지는 거 보고 구경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쓰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손에 들어 쓰임받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선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막 묻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생소하게 했던 사람들은 저가 누구냐라고 하며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누가복음 20장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왜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어쩌면은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예언서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리스도를 왜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반문하는 그런 내용이 누가복음 20장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뭔가 알고 그 말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나 다를 바가 없죠. 그렇습니다.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의 자손이란 의미를 알고 말을 하느냐 이렇게 묻는 내용과도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어쩌면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리스도를 그렇게 희망한 것은 아닌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면은 인간적인 세상적인 회복케 하는 메시아로 그들은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시면은 그 다윗의 그 시대처럼 찬란한 왕국, 우리가 다른 나라에 결코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이웃 나라를 도리어 지배할 만큼 그런 권력 있는 나라로 세워질 것이다. 다윗은 한 번도 전쟁에 패해 본 적이 없어요. 그가 지금 왕이 되기 전부터 왕이 되고 나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직접 전쟁에 나가든지 안 나가든지 이스라엘은 다윗의 시대에는 많은 전쟁을 했습니다. 솔로몬은 별로 전쟁을 하지 않았죠. 다윗의 터위에 솔로몬이 세워졌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저 영광을 누렸던 40년의 왕이었다라면은 그 터전을 세우기 위해서 다윗은 수많은 피 흘림의 전쟁을 했습니다. 많은 피 흘림의 전쟁을 했지만은 그러나 다윗은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다. 이것이 이 유대인들에 대한 이상입니다. 이 세상은 싸우고 싸움이 끊일 날이 없고 전쟁이 끊일 날이 없고 큰 나라들이 작은 나라를 집어삼키는 이런 일들이 속속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 시대. 어쩌면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도 로마라고 하는 강대국이 그 지역의 판도를 장악해가지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까지도 장악해가지고 속국으로 삼는 이런 모습 속에서 그들은 메시아를 보내주소서 메시아가 오시면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신다는 것이죠. 다윗 같은 성군이 오신다는 것이죠. 그가 오시면은 뭐 로마, 바벨론, 아수르 할 것 없이 다윗이 백전백승했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고 다른 나라에 그렇게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우리는 그들을 지배할 만큼 그런 권세 있는 나라, 그런 막강한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그런 왕을 그들은 추구했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유대인들의 오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관에 대해서 그런 관점을 가지고 메시아를 사모했다고 하는 것이 한편은 다는 아니겠지만 한편은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 그런 사고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저 세상 나라, 자기들이 억압받고 있는 여기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고 구원해주고 해방케 해줄 그런 왕, 그런 메시아가 오기를 그들은 그렇게 기다렸다는 것이죠. 물론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들은 억압받고 있으니까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막 독립을 하고 해방되기를 그렇게 원했던 것처럼 그렇잖아요. 영적인 것은 다 뒤로 해버리고 육신적으로 지금 당면하고 있는 그 문제 때문에서라도 이것을 해결해 주는 그런 메시아가 오기를 그는 간절히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메시아 보내주시겠다는 생각과 메시아를 맞이하고자 하는 유대인들의 생각이 뭔가 조금 어긋나 있었다. 그래서 오해다. 이렇게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거지 이 지상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은 배부르게 먹고 병도 고침을 받고 아무 탈 없이 살아가고 그래서 우리는 남들에게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는 나라는 그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고 그 세상적인 왕국, 세상적인 배부름, 육신적인 행복
이런 하나의 매개체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것은 아닌가.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기독교라는 종교가 그렇게 해주는 종교인 것처럼 예수님한테 그런 것들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병고침을 받고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예수님을 종교를 따라다니고 왜 따라다니는가? 예수님도 묻지 않았습니까? 왜 나를 찾느냐? 너희들이 무엇 때문에 나를 따르고 무엇 때문에 나를 어디 갔는지 찾고 있느냐? 주님이 물으시는 것처럼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 육신적인 만족을 추구해 간다고. 육신적인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병고침을 받고 자녀 손들이 잘 되고 그런 기복적인 신앙은 이교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세상의 그런 기복적인 그런 신앙의 관점에서 우리 주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예수를 믿게 하신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이기도 합니다.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사후세계를 누가 해결해 줄 것인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나 너 죽고 나서는 너 도울 수 없다. 주님이 만약에 주님도 손 놓으신다면은 그분은 우리가 믿을 주님이 아니십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문제들은 우리가 의학적으로도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고 나서 문제는 그 무엇으로도 돈으로도 안 돼요. 지식으로도 안 돼요. 명예로도 안 돼요. 권세로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거기에 있습니다. 너희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자 메시아를 하나님은 그렇게 계시하셨고 선지자들은 예언했고 그래서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저 떡을 주고 목마름을 해결해 주고 병을 고쳐주고 자신의 어떤 심리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 해결해 주는 그런 구세주로만 바라보는 것이 지극히 오해적이고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과 하나님의 구속의 생각과 어긋나는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뭔가 조금만 잘한다면은 하나님 없네. 하나님 믿으나 마나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번사도 잘되게 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의 관점은 그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예수님 믿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 우리가 올바르게 믿으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일반 은총적인 육신적인 삶은 자동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먼저 구할 사항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먼저 구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고 먼저 구할 것을 구했을 때 구하지 않은 것도 더하여 주시리라.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우리는 자꾸만이 구할 것은 안 구하고 엉뚱한 것을 구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오해가 그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도 그저 세상적인 것, 차선적인 것, 먼저 구할 것을 구할 줄 알았는데 그것은 구하지 않고 엉뚱한 것을 구하는 것이 도리어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상하게 여기고 안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도 했죠. 하나님은 분명히 유대인들은 인간적인 세상의 메시아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구약의 성취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은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구성되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입니다. 그 계획을 이루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고 보내시되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보내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다윗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의 아들 12아들들 중에서 그래도 야곱을 통해서 창세기 49장에 너에게는 왕권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계시받은 아들은 유다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라 그러죠. 유다 지파에 거기서 다윗이 또 태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유다에게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는데 유다의 자손이 달랑 다윗의 한 가문밖에 없습니까? 수많은 가문이 번성했죠.
선성에서 유다 지파가 얼마나 제일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었던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는 그렇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유다 지파 자손들이 번성해 왔는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때에 대해 하나님은 다윗을 지목하셨다고 하는 것이 이거는 뭐 몇만 분의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모습 속에서 다윗이 선택함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뭔가 다윗이 잘나가지고 선택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다윗을 선택하여 부르실 때 다윗은 무엇했습니까? 사무엘상 7장 8절에 보면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이 데려다라는 말은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택하여 이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양을 칠 때, 자기 양도 아니라 아버지 이세의 양을 칠 때, 어릴 때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미 눈여겨보고 계셨고, 그를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도록 하겠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그 시점으로 바라보면은 그때만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기 전부터 좀 더 나가서는 에베소 말씀해 주는 것처럼 창세전에 이미 다윗을 선택해 놓으셨겠죠. 수많은 유다 자손들의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그 가문에서도 이새의 아들 다윗을 하나님은 선택하셨다는 것이 다윗으로는 엄청난 복입니다. 여러분들, 다윗만이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자로 내가 선택함을 입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장로님들 기도하실 때 만에 하나 천에 하나 나를 불러 뽑아주셨다, 나를 선택해 주셨다. 맞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고백이고 그것이 맞습니다.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천만분의 일, 만분의 일, 천분의 일, 그 가운데서 나를 하나님은 뽑아주셨다는 것이죠. 나를 예수님 믿어 구원받을 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이미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그렇게 정해 주셨다는 것이죠.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다윗만이 복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선택함을 입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아, 다윗은 좋겠다, 이것이 아니라 나도 좋은 거예요. 우리도 그 복을 똑같이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다윗만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많은 그래도 유다 자손 지파 중에서 수많은 유다 자손들이 있었지만은 다윗이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선택을 받았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도 다윗의 자손이다, 나를 통해서도 작은 메시아를 탄생해야 된다, 이런 사명감을 가져야 돼. 이것이 진짜 다윗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서 데려다가라는 말은 택하였다 이런 말씀이고, 데려다가 락하란 말인데 치하다, 선택하다, 소환하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죽지 않고 불려가시려고 했을 때에 데려감을 당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치하여 가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택에 끌고 가신다.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뭔가 하시고자 하시는 목적을 위해서 택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무엇을 보고 맞는 사람인지 알 수 없지만은,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불러주신 동기는 맞는 사람이고 그 목적이 무엇인가, 내 뜻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위임시켜 가지고 다 이루게 하는 자로 하나님은 쓰시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 모습의 다윗은 정말로 복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다윗을 두고 그렇게 말해요. 흙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났는데 금수저를 물려준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다, 이렇게 말해요. 맞습니까? 흙수저로 태어나가지고 금수저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흙수저 출신인데 금수저를 물려줬다는 것이 자손들에게. 더 나아가서는 거기에 그리스도가 태어났다고 하는 것이 금수저를 남겨주는 건 똑같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흙수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르신들 흙수저가 뭔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별 것 없다는 겁니다. 별로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출신 성분인데 금수저가 되었다는 것이죠. 누구를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하나님이 나를 그 흙수저인데 나를 선택해 주셔서 금수저로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는
금수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선택함을 받았다는 이런 복이라는 것이죠. 이런 복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탄생케 하시기 위해서 다윗의 자손 요셉을 통해서 거기에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다윗의 자손은 왕이 된 다윗임을 말씀합니다. 13절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당시에 사울 왕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하시고자 다윗으로 하여금 말씀드린 것처럼 흙수저인데 하나님은 금수저로 만들어 놨어요. 어쩌면은 세상적인 권세로 바라본다 할지라도 왕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건 전적 하나님의 선택이요, 전적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다윗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도 많이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하나님은 구사일생 살아남게 하시고 살려내셨고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왕이 되게 하셨고 메시아의 왕국의 예표가 되는, 상징이 되는 다윗의 왕국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왕이 뭡니까? 그저 제일 인간적으로 제일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이 왕이라, 그건 계급적인 모습에서 그것을 왕이라고 하지만은, 왕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능력으로 바라보면은 못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마음만 먹으면은 다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왕입니다. 왕인데 남에게 절절 기고 남의 눈치 보고 나 그거 못해, 그건 왕이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뭐 할 때 최고다 이렇게 말하는 게 뭐예요? 그 분야에 참 최고다, 미술 분야에 최고다, 음악 분야에 최고다, 뭔가에 최고다, 그것이 왕입니다. 그 분야에 그보다 최고가 어디 있습니까? 최고가 왕이죠. 그러니까 최고는 모든 것에 대해서 능수능란하는 거예요,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단순한 이름만이 왕이 아니라 그런 왕을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금수저입니다. 그래서 이름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하나님이 그 계급적인 근세의 왕으로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웠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그런 권세, 그런 능력을 주시죠. 너희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 권능을 하나님은 다윗에게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만 주신 것이 아니라 직분도 주신과 함께 직분을 감당할 능력과 은사도 동시에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전 다윗이 아니죠. 이제 왕이 된 다윗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쓰시기 위해서 인간적으로도 남에게 굽신거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최고의 자리로 높여주시고, 그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가 나가서 싸우면 승리하게 하시고,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의 마음과 잘 알았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세움받았으면서도 사울처럼 하나님을 잘 알아보지 못했으면은 일찌감치 잘렸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어릴 적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알았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점점 커가면서 위험과 어려움이 있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성전, 어쩌면 이것밖에 모른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에게 완전 올인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마음에 들었다 이렇게도 하시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그 순수한 다윗을 그렇게 쓰시면서 그를 세상에서도 최고의 자리로 하나님은 올려놓지 않습니까? 그렇게 쓰신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양치는 목자에서 일약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는 다윗이나 그 가문이 어쩌면은 왕족이 되겠지만은 단순한 혈통적 다윗의 왕족만이 아니라 그는 하나의 예표적인 왕이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다윗도 실제적인 역사적인 인물로 왕으로서 40년간 제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다윗의 왕국만이 아니라 앞으로 다윗과도 같은 그런 왕이 그의 후손에 태어났을 것이고 그 왕국 같은 거룩한 왕국을 세울 왕이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예표적인 사람으로 다윗이 세워졌고 그의 왕국은 메시아의 왕국을 예표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붙잡아 주셨고 복을 주셨고 외침이 있다 할지라도 다 막아내고 이겨내게 하셨습니다. 메시아 왕국을 누가 침범하겠습니까? 메시아의 왕권을 누가 도전하겠습니까? 다윗의 왕권이 그랬고 다윗의 왕국이 그랬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한다 할지라도 이기게 하셨습니다.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올인됐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왔던 다윗의 그 생애, 물론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흥가티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고치시고 수리하시고 다듬어 주시고 리모델 행하시고 다윗의 왕국에 흠이 되지 않고, 그리고 정말로 걸출한 솔로몬 왕국이 그 터 위에 세워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나의 왕이시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정말 남들이 볼 때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고 흙수저같이 그렇게 갈릴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사람들의 유대인들은 그런 오해를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거기에 이미 준비해 오셨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진정한 우리의 왕이시라고 하는 것.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그 국기가 다윗의 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들은 지금도 다윗을 생각하고 있어요. 다윗의 왕국, 인간적으로 성군, 다윗 시대 같은 나라. 지금도 지금 유대인들은 그것을 이상적인 나라로 꿈을 꾸고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다윗의 별이라고 하는 그 별을 하나의 모습으로 하면서 국기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 그렇게 흠모할 만한 그런 모습. 그렇습니다. 결국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부 흠모한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것이죠. 다시는 죄와 마귀가 틈타지 못하고 흑암의 권세가 침범하지 못하는 그런 나라, 모든 것들을 싸우며 이기게 하시는 다윗의 왕국처럼 하나님 그 왕국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구속해 주시고 우리를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 요셉아, 다윗의 자손 마리아야, 그로 인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케 하시고 오늘 우리로 와서 우리를 통해서 너도 영적인 다윗의 자손이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요셉과 마리아는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를 탄생케 해야만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도 나도 너에게 기대가 있다. 너도 이 시대에 다윗의 자손이 되어서 너로 인하여서 수많은 다윗의 자손들을, 영적인 자손들을 생산해내야 될 것이다. 하나님 그의 기대감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 이윤규야 이렇게 그러죠. 우리는 그 이름에 대해서 거룩하게 들으면서도 거룩한 부담감도 필요해요. 거기에 담겨져 있는 사명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참으로 영광스럽게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에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봤는지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에서도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고 하며 정말로 죄와 마귀와 저주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우리를 호산나해 주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일한 구세주이십니다. 어쩌면 그때 제대로 그들은 예수님이 낙이 타고 입성하셨을 때 제대로 된 찬송을 부르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찬송하리로다. 우리 예수님께 우리는 찬송을 돌려드리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구원함을 받고 가장 높은 곳에서 영광이로다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왕권에 대해서 우리는 찬양하고 그 앞에 부부가는 우리의 삶이 마땅한 모습임을 말씀합니다. 나가서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의 조상이 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 시조 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구속의 계획이 다 세워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르게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전에 이미 구속의 계획까지 하나님 다 계획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창조가 시작되었고 창조가 되며 인간이 타락하고 타락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때가 되어 아브라함을 소명하시고 때가 되어 다윗을 통해서 주시겠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계시에 흘러가는 전진성 속에 중요한 인물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다윗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계시의 전진 속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요셉과 마리아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성령으로 잉태된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는 바로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가 바로 구원할 자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 기자도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어떻게 되느냐?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다윗을 이야기하고 들어가서는 요셉에게서 그리스도란 예수가 나니라. 이렇게 마태복음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마태는 예수님의 혈통적 그리고 법적인 자격이 다윗의 왕가의 계승자이심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혈통적이거나 법적이거나 언약적으로 이미 자격이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죠. 그것을 올라갈 때 어쩌면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가 언약이 성취된 것을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부을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복의 근원으로서의 아브라함을 그렇게 또 복을 주셨습니다. 너를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 이것이 어쩌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번성할 것을 말하지만은 궁극적으로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그렇게 많아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메시아의 왕국이 완성될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결국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되고 다윗의 언약이 성취되고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온전히 그것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지금도 그 성취가 완성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구속함을 받는 백성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 수많은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이 생겨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서도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후손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에서도 읽어볼까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인간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이지만은 근래 그분은 죽음의 권세도 이기시는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동시에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죽음의 권세 이기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사후의 세계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우리의 부활의 주권자, 영생의 주권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런 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영생의 주권자이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해 주는 것처럼 그 언약이 지금도 성취되고 있고 앞으로도 성취될 것이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것이 완성되고 마감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살 수 있을지 알 수 없지만 오늘 내가 살아있음에 진정코 내가 또 한 사람의 다윗이 되고 다윗의 후손이 되고 나로 인하여서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사람들을 탄생케 하는 그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가고 그렇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선택받은 다윗임을 생각할 때 다윗만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오늘도 이 시대에 21세기 시대에 나를 태어나게 하셨고 나를 선택해 주셨구나. 내가 이 시대 또 한 사람의 영적인 다윗이 되어서 나로 인하여서 영적인 메시아,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을 탄생케 해야지라고 하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고 선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생각하십시다. 명예와 근세자로 세움을 받았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부끄러울 것도 없고 부끄러움 당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당하게 믿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거룩한 명예를 주셨습니다. 거룩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이다. 교만할 필요는 없지만은 이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당당하게 우리에 맡겨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을 위해서 우리는 통로가 되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나라에, 그리스도의 나라에, 그 왕국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는 거룩한 매개체가 되고 통로가 되고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야 될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그 사명을 신실히 아브라함도 다윗도 요셉도 마리아도 하나님 은혜로 잘 감당해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또 한 사람의 통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영적인 다윗으로서 복음을 확장케 하는데 귀중하게 들어 쓰임 받으시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